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의 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든든한 내일의 일상이 늘 주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언약적 저주의 깊은 터널을 지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코 이 저주의 말씀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의미가 뭔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게 단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전철을 밟아갈 인간의 악의 고집, 그 무서움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의 출발의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안타까운 지적을 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바짓가랑이가 떨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매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행복과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진실을 우리가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만물보다 부패한 악의 소욕들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고 눈앞에 보는 우리의 현실들에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전개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새벽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의 생각들과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절망을 다 씻어내시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날마다 눈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는 일이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자책과 죄책감이 우리를 붙들어서 거꾸로 뜨리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한 욕구도 없을 뿐 아니라 선을 이뤄갈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3주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주십니까? 올만큼 절박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충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할 수 있거든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는 욕망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줄 수 있는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규례를 어겼던 그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은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호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람나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싫다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안아주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존재로 여겨 그 동네에 낯을 들고 들지 못하도록 얼굴에 침 뱉고 유산을 받아 가져간 탕자.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였다면 그 아버지는 그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역한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은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실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말을 정직이란 말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실하는 이런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탕자를 맞아주셨습니까? 교회당에서 탕자를 맞아줍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왜 진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에스겔 37장을 하나님 앞에 읽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지만 배은망덕한 음녀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서 16장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언약의 회복이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결국은 마지막 결론으로서 46절에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26장이 시작이 되면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두 가지 항목이고요. 여기는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 반복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켜가야 될 것이죠.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믿음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부각되고 있는 두 주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자녀를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43절에서 45절까지 나의 언약, 나의 언약, 이 반복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강조는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 실태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통곡하셔야 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으로 돌아가 신앙의 진실을 지켜가십시오. 어느 때까지 탕자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신앙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지는 우리 믿음의 진실을 지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왜 긴 저주 단락이 확대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